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는 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악의 실체를 보았어요. 근데 이 악이 어떤 것을 표방하는가, 어떤 것을 모방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방한다라고 우리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나름대로의 삼위일체를 구성합니다. 용과 바다에서 난 괴물, 그리고 땅에서 일어난 괴물, 악의 삼위일체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모방해서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꼬여냅니다. 이들의 사역 방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치심으로 구원받은 자를 구별해 긋듯이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찍어서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구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방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받은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받은 표는 짐승의 표 666이었어요. 당시로는 로마 황제 네로를 뜻하는 숫자 언어였죠. 숫자 단어였습니다. 이 표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노릇하려는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을 의미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의외로 우리의 삶 정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어제의 말씀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13장 말씀까지 여러분 좀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겁지 않으셨나요? 저는 좀 굉장히 아침마다 이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좀 심란한 거예요. 좀 아침에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하는 말씀이 하늘에 깨지고 막 괴물이 올라오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한 말씀 가운데 계속 들려오니까 제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까지 읽어왔던 13장까지 읽어왔던 말씀과 사뭇 대조적인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그게 뭐냐면 14장 첫 그 글자가 뭐냐면 또 내가 보니, 다른 거를 본 거예요. 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신호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신다. 이전까지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진멸당할까지 위기를 당하고 있었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14장에서 요한이 본 환상은 이와 같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예루살렘, 통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함께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서 있어요.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 시온산에서 통치의 자리에서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그 옆에 누가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의 자리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뭐가 붙었는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새 노래로 찬양의 예배를 주 앞에 올립니다. 진정한 회복,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용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이 서 있어요. 바다 위에 서 있더라. 그것을 대적해서 지금 시온산에서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라는 표현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통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통치는 보통 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앉아 계시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것이 통치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께서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서 계시죠. 서 계신다라는 것은 대신 지금 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데반 순교자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을 때 스데반이 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교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싸우고 계셨다는 것을 서 있다라는 표현 가운데 함께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곁에 어린 양과 함께, 그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누가 곁에 서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이란 우리가 7장을 묵상할 때 나누었듯이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약의 구원,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구원 곱하기 그리고 많음을 의미하는 숫자 1000이 곱해진 숫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양과 함께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우리가 무엇이 됐다라는 거예요? 운명의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으심이고 그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함께한다.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내가 자빠지는 것 같고 죄로 인해 시험당하고 내 마음이 여더리지가 정말 나날이 매일매일 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주님께서 나와 주님을 운명으로 묶으셨다라는 표현이 함께 섬에라는 표현으로 대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마 가운데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이들의 이마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감추어져 있어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자음만 네 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도나이로 번역하기도 하고 엘로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름이 오랜 전승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주신 이름이 뭐냐면 구원의 이름이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정확히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한 이름이라고 해서 이들이 잘 부르지를 못했어요.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고 함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14만 4천이 찬양하는 그날에 그들의 이마 가운데 무엇이 붙어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가 이제 자기 1세대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후세대들을 교육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건지 교육을 시작하는데 그때 첫 번째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마에다 뭘 하나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표예요. 말씀표입니다. 율법표예요. 진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미간 사이에 이마에다 이걸 딱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마에 우리가 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 성취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그 성취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마에 표를 붙이거나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가?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 찬양할 때에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 열방 가운데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맨날 저는 시편 말씀 볼 때마다 새 노래 하는데
그럼 맨날 우리가 새 노래를 좀 소개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노래를 좀 작곡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 노래란 곡조가 새롭고 가사가 새로운 노래가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을 새롭게 알아 마음을 담아 노래하면 그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그 주님의 존재를, 나날이 나의 삶 가운데 깨닫는 그 주님의 존재를 깨닫고 부르는 나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럼 주님을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주님을 새롭게 깨달으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 자신이에요. 그럼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주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제? 시편 40편에 부르는데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그가 정말 왕으로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살아갔던 그 스스로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그 메시아가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그때 시편 40편의 다윗입니다. 그가 그때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그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나서 내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내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를 주 안에서 깨닫고 주 안에서 노래한다. 이 표현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새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새롭게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새 노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노래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24만 4천의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할 뿐 아니라, 내 안에 시름이 사라져서 찬양할 뿐 아니라 찬양으로 주님의 승리하심을 먼저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너희가 먼저 찬양해라. 여전히 내 속사람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떠나서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실,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그 존재를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만큼은 뭐 달라고 안 한다고. 찬양할 때만큼은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 그래서 찬양이 가장 고차원적인 궁극적인 기도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예언이요, 최고의 선포입니다. 오늘 하루 막혀있던 나의 입이, 막혀있던 나의 목이 성령으로 뚫어져서 상황을 넘어서는 진정한 찬양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4만 4천의 노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 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 자신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새 찬양으로, 새 노래로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 문제이기에 변화하지 않는 내 자신으로는 그 문제에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온전케 변화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롭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이미 해결된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